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정식적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쟁의 시작이 대적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 대적을 이렇게 전쟁을 걸듯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전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서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과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큰 군사를 일으키게 했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사울이야말로 이제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이다.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일들을 했고 그를 반대하고 대적했던 불량배들조차도 사울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일이었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울을 아주 힘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지만 그가 정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 2년이 지나고 나서 있었던 이 사건은 약간 그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모아놓고 2,000명은 사울이 거닐고 있으면서 믹마스 베델 산에 주둔을 시키고 또 1,000명은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게 되면서 요나단이 이끄는 1,000명의 군사들이 어디를 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게 되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모여듭니다. 그 군사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됐느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요.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 일과 함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또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블레셋 군사들 앞에 두려워 떨면서 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울은 이 길갈을 중심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길갈에서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내고 이 사무엘이 오도록 일주일 동안 기다려보지만은 이 사무엘이 그 길갈로 오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두려움에 휩싸여서 언제 블레셋 군사가 쳐올지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모여들었던 많지 않은 그런 군사들조차도 계속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그가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보니까 사무엘이 대단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제사를 자신이 스스로 집내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으니
이 사무엘이 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자기에서 흩어지고 또 정한 날에 이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아니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제가 이렇게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끝자락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 사울에게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큰 범죄 행위를 사울이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실질적으로 즉위하게 된 사건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로 이끌었던 그 일이 그에게 큰 어떤 하나의 행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 이 사울이 왕되는 것을 거역했던 그런 일단의 무리들을 향해서 처단하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승리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할 만큼 그는 겸손하게 그리고 또 그 모든 승리가 자기의 어떤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참 좋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지만 세워진 지 불과 2년이 지나자마자 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열방의 왕과 같은 그런 힘과 어떤 권세를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해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개입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나단이 이끄는 1000명의 군사들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건든 거거든요. 건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이런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치려고 했던 것이고 사울은 예전처럼 그때 나하스 왕과 암몬 족속이었던 나하스 왕과의 전쟁을 할 때 소 2마리를 각을 떠가서 이스라엘 전체로 다 보내면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할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그 전쟁을 위해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이 군사들 중에 계속 두려워서 흩어져 버리게 되고 나중에 몇 명이 남느냐 600명이 남았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상황이 굉장히 다급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게 되니까 도무지 그 상황이 자기가 봤을 때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초대하지만 때마침 또 그 기간도 늦어지니까 그는 자기가 여호와께 월권을 행해서 자기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기보다 사울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제사하고 나가야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제 오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예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시작하는 동기 자체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픈 일에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목적 자체가 와전이 되어버린 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 앞에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으면서 당신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그리고 이 사울을 책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이틀 더 지나서 15장을 읽게 되면 또 거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사무엘이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제 폐위에 선언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 하고픈 일들에 하나님을 오히려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와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행인가를 보게 되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교훈을 저희 마음에 품은 자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 자신들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저희의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의 양심을 통해서 주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또 저희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던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